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여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자꾸만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사고 난 것을 들었는데요. 어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건너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의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더 위로가 됐습니다. 건네서 들었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하늘이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위로받고 나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였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고 나서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은 있습니다. 그걸 또 견디어 나가야 될 몫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겠지요. 또 가족들에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었지요.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불렀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진혁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우야 불렀다고 해보세요. 불렀는데 네 대답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불렀는데 모른 척 했다고 해보세요. 못 들은 척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사실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예라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요. 핑계를 두 가지로 대고 있거든요. 즉 첫 번째 핑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나는 능력도 있고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따라와서 못해요. 백성들이 안 믿어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언제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이렇게 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상처로 작용한 거예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나 안 따를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네가 그래? 그럼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뱀이 된 이유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애굽 왕의 왕관인데요. 저 위에 보면 뱀의 머리가 있어요. 하나를 더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코브라입니다. 이게 토트라고 하는 지혜의 신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누구냐? 나는 지혜의 신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막대기가 됐어요.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충류를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세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쪽제비가 있었어요. 파충류는 아닌데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냥 딱 뒤를 잡았는데 쪽제비가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뒤로 딱 돌아서 제 손가락을 그냥 물어버리던데요.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뱀이나 파충류나 이런 거는요 뒤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거예요. 꼬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신인 토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세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손을 넣었다 빼보래요. 넣었더니 성경에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문둥병은 아니고 옛날에 심각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걸려요. 다시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불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불결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뭐만 하면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손이 문둥병이 나병이 되고 다시 손이 나음을 입었다. 뭐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를 경험할 거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가면 되는데 내가 해도 안 될 거예요.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만 뒤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요. 또 하나 핑계거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어요. 입술이 굳어서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사람 붙여줄게. 네가 못하면 그러고 눈을 봤더니 형 아론이 오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형이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너 앞에 대언자를 세울게. 대신 말할 사람을 세울게.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입술을 지었느냐?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함께 한다는데 왜 너는 맨날 못한다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보자 또는 부모님 뭘 해보자 무슨 일을 해보자 그러면 맨날 핑계만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거고요. 하기 싫은 거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지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이런 의미가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팡이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팡이를 그렇게 바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기 싫거나 또는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자꾸만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 그거 하려면요 뭐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그렇고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뭔가를 대는 사람은 뭐 하겠다는 소리일까요?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할 것만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할 것만 찾기 때문에 뭐밖에 안 보여요? 안 할 이유밖에 안 보여요.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할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산에 가면 아산만이 있죠. 그 아산만을 현대건설 고 정주영 회장이 거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모두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임자 해봤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유조선 갖다가 가라앉히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저 아산만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거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겠다, 그가 못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즉 그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사람들이 안 따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믿음 생활을 하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또는 발목 잡혀서 못하겠다고 주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가 못합니다. 나를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시선을 바꾸게 하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냐?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너는 너가 못하겠다고 하느냐? 너 중심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면 과거의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며 네, 갈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라고 두들기고 가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버팅기니까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손이 나병이 되었다고 낳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 잡아라 뱀이 됩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어라 나병이 됐습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고 주변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해요? 또 다 주워 담아 갖고 가요. 걱정을. 여러분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나가게 하세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과거에 끊임없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과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리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 좋을 텐데 사람 머리가 너무 영특해서 또 하나의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웅변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많이 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와서 뭐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도 분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뭐만 기도만 하라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요. 왜요? 난 앞에 서면 무서워요. 아니 딴 데서는 사람들 앞에 말도 잘하더구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가 또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냐면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엄청 신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 주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면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주여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 놓고 가라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아니 뭐 하면 어려운데요. 엄청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 바로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모세가 온갖 것으로 핑계를 대고 다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 입술을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말을 주었느냐?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는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며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도 핑계대니까 뭐라 그래요? 아론을 보내주시잖아요. 조력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라고 뻗팅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갈 자를 도와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모세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가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지요. 그 부담감으로만 다가오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팡이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버팀목이 된다 또는 지렛대가 된다 또는 어떤 동물들이나 사나운 것들이 오면 이것들을 물리칠 때 쓰는 무기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적의 경험을 갖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났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말씀이 지팡이를 붙들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팡이를 네가 의지하고 목동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안함을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 나 스스로의 어떤 것을 찾냐면 내가 실패할 답을 찾아요. 그게 인간의 정말 고도의 머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경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의 정말 어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기보다도 돈의 위력과 사람들의 숫자로 뭔가 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력으로 또는 어떤 무엇으로 세상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온갖 세력을 보이려고 하고 힘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숫자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앙인 걸 착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모세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만난 경험이 없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돈의 힘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권력의 힘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손이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일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주님을 붙들었더니 역사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거칠은 광야입니다. 매번 싸워야 되고 매번 넘어져야 되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광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붙잡으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저걸 붙잡으면 너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